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로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태계 유양 선생이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이 오더니 자신의 딸을 거두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딸은 그 스승의 딸은 지적 수준도 좀 떨어지는 딸이었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계 선생은 그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적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분별력도 떨어지고 생각 없이 한복에 색동 동정을 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타박 없이 그것을 그냥 입도록 두었고 이후에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타박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여성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를 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해주시는 복음이 궁금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였던지 주님에게 바리새인은 그닥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초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노리는 자, 대적해야 하는 자로 여겨졌지만 우리 주님에게 바리새인은 그저 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우리 주님에게 그들은 그저 구원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과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잣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떤 생각으로 만나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해가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인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를 구분짓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소망하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 즉 사랑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장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에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옥합을 깨 주님의 발에 붓고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낮아짐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아름답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그 여인에게 삶을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란 말을 들으며 모았던 삶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깨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옥합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하는 옥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며 주님 발 앞에 눈물로 부으며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전의 옥합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음력 설을 맞이하고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깨져야 할 이전의 관습과 고습과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그 옥합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과거를 사는 바리새인과 지금을 사는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체면도 사람들에게 불리는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리의 분위기상 갑자기 자신이 나타나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고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또 한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그 여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 39절을 보면 당신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여인의 행동보다는 그 여인이 과거부터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 즉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선지자인가 하는 판단과 평가의 모습들만 그 말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할 수 있는 해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평가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결코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을 살며 삶의 새로운 길을 열리는 그때 지금을 사는 그 여인을 구경하는 이들은 과거에 보기만 한 그 여인의 눈물도 그 여인의 헌신도 그 여인의 다짐도 결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멈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과거에 멈춰 살도록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편견과 판단에 멈춰서지 않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를 살라고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새해 우리는 기도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예배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전도의 때를 살아야 하고 화해의 때와 용서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대답을 들은 후 그 여인에게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몬은 그 여인을 보고 있지 않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그 여인이 당신에게 했던 행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과거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행동의 의미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집중하여 보고 계셨던, 그리고 내 마음마저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그에게는 메시아였고 구주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바라보시며 세밀히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며 저 여인과 같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에 이런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며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관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세밀하게 떠오르며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2025년 우리 안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이 인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세밀히 보았던 것처럼 너도 그를 세밀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밀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옥합을 깨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새로운 만남, 그리고 과거만을 산 지옥에서 지금의 천국을 사는 사랑, 그리고 자세히 보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며 또한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 삶에 만나야 될 귀한 믿음의 목적들을 만납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자세히 바라봐 주심으로 인하여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목적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며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써가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